4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라 하시는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성수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배사랑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고 글로벌 기독 방송으로 또 예배드릴 수 은혜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예배드리는 처소에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가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여 이 진리 복음 할 때마다 주의 일하심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복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바르게 다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악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일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배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듣고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에 대해서 우리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귀한 사이렌으로 크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시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거될 때에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사회 목사님 설명하셨다시피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하고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나니까 엄청 강한 것 같아서 제목을 여러 번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제를 굳이 붙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이며 또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논조를 가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농사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는데 오늘 말씀도 농사와 관계된 말씀이 또 이렇게 전달됩니다. 수십 년을 농사만 지은 농부도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부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절대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또 여러 가지 해갈이 닥치게 되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지런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뿌리고 햇볕을 깊이 주시면서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훌륭한 추수의 시기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늘 태풍을 염려하고 홍수가 안 할까 염려하게 되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까 염려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뭐래서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혹시 또 병충해 가서 어느 날 또 이렇게 모든 잎을 다 뜯어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약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여름에 대학볕에 메마른 땅이 갈라지고 가뭄이 지속되면 또 거기다 어떻게 하면 물을 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늘에 구름을 막 생기게 만들고 그냥 소낙비라도 내리게 되면 감사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던 어른들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것이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농부는 올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반드시 풍년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아까 말했죠. 그처럼 우리 인생의 농사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농사꾼이 하늘의 뜻을 바라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어때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는 비결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수해준 보물지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비결은 보물지도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찾게 돼 있죠. 숨겨진 보물을 찾는데 이 보물지도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물지도를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물지도를 무시해버리면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할 바예요. 우리가 할 바 어떻게 해요? 나의 명령을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14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대요. 아까 농사 얘기했죠? 이른비와 늦은비를 아주 적당한 때에 내린대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위하여 덜에는 풀이 무성하게 나서 그것을 먹고 육축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농사가 잘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농사꾼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고 열심히 해도 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농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지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비를 말할 때 우리는 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적에서 이른 비는 주로 이제 10월 말에서 한 12월 정도에 오는 그런 비입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 아주 그 따가운 아주 강렬한 태양빛에 갈라지고 말라버린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주 어때요? 아름다운. 그래서 땅을 아주 황무지를 변화시켜서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런 비입니다. 이 비야말로 어때요? 드디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시작하게 만드는 비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꾼들은, 농부들은 이런 비가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촉촉하게 된 그때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3월달이나 4월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린 후에, 이런 비가 내린 후에 이제 심었잖아요. 이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어때요? 무럭무럭 자라오라게 하는 그런 비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농사가 돼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어때요?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이 적당한 때는 뭘까요?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때. 필요할 때마다 있다는 것은 어때요? 언제든지 필요할 곳에 그곳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없으면 어때요? 부족함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있는 것, 거기 적당한 때, 거기 바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법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별거 아니에요. 돈 얼마 내라, 네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해라, 훈련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 내 말을 믿고 따라. 내 말씀을 지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해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을거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어때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걸 좀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오직 여호와 나만 사랑하여 나만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요.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너 자신을 나보다 사랑하면 너 자신이 우상이야 이 얘기예요. 네가 돈을 사랑하니 그 돈이 나보다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네가 갖고 있는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 네 집이 우상이 될 수 있어. 네 차량이 우상이 될 수 있어. 네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내게는 우상인데 너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나는 너로부터 멀리 가겠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일에 상관하지 않겠어. 너가 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는 그때 당신과는 관계가 없다. 너와는 관계없다. 너와 알지 못해. 왜?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마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정말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래.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너희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 이상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축복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몇십 년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한 번도 빠지고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경고 사인이 거기서 울리는 거예요. 경고 사인.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때 왜 안 왔습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가나안 토속 신앙인 바알과 아세라. 사실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걸 생기는 게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게 풍요의 신이었어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그게 신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셨으니 엄청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심한 감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같은 상황이 있다면 각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축복의 단비를 3년 반 동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가뭄과 기근이 있다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수상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속히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갈증과 기근과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사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끝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 사이렌을 울려서 사랑하는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 꼬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고 사이렌, 경고 사이렌. 경고 사이렌은 사고가 났을 때 나기 이전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경고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서 채찍으로 우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경고 사이렌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경고 사이렌을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헤매고 있을 때 속히 돌아오라고 외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단의 울매에서 벗어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망각이지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말씀을 손목에 차고 다녀라. 우리 시계 차고 다니시 손목에 차고 다녀라. 이마에 두르고 다녀라. 자녀에게 가르치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이건 뭡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놓고 오가면서 드나들면서 그것을 읽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게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빈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빈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푹 찢어서, 여러분 우리 김치 담그듯이 푹 찢어서 그냥 다 싱싱한 맛으로 그냥 상큼한 맛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변해야 돼. 완전히 돼. 발효가 돼서 맛있는 김치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변해야 돼. 완전히 말씀 속에 푹 담가서 그냥 툭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첫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말씀 가슴에 숨겨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11장 21절에 보니까 장수하는 복을 약속했다고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전혀 별개 관계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무슨 약을 먹어라, 건강에 좋은 헬스 약을, 운동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살아가면 장수 안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약속하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군인을 양성하고 10만 대군을 양성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살면 영토가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신대요. 부자가 되는 길 원하십니까?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로또 사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25절에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되는 그런 형통한 복을 주신대요.
이 네 가지 어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간단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이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지식, 권력과 명예, 우리는 이거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이거 다 주신다는 거야.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래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시고, 그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염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렌 신호가 지금 한참 울리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 고난, 고통, 역경,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걸 그냥 실패 그거를 그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구나.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던 거야. 말씀을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고, 교회 예배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내 옆자리로 하나님을 살짝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었던 거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는 복을 주실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지랄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잔뜩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내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도구예요. 내가 메신저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내 복을 채워줘야 될 그런 당연한 그 존재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벌써 근본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마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생각을 다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낮은 곳에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하는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 저에게도 수시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빠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참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 예고와 경고를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우리 김영배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백석대 현재 교수로 계시고 또 지금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교회. 맞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직접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 김영배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저희와는 지금 저희가 11시 예배, 아름다운 교회에 11시 예배가 이곳 우리 이제 방송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아주 각별한 가운데 자주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해나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찬송 479장 우리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진정 경고 사이렌에 대한 내용이 정말 저의 마음속 깊이 와 닿는, 깨닫게 되는 그름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 바라보게 되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내 고향 하늘나라임을 잊지 마시고요.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선이 다 끝나고 여기저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영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일에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그리고 글로벌 신문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기도 당부드릴 것은 이용무 장로님 지금 그 항암 치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매주 월요일 날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어느 때나 오셔도 거의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게 진행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6시 본 방송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많은 목사님들 참여하시어서 같이 설교 나누시고 또 우리가 글로벌 기독방송과 GGB TV에 함께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진행을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하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설교해 주신 우리 김영 목사님 나와서 헌금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사가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듬뿍 사랑을 받고 살아감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빈 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네들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형통케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